Early in the morning, our song shall rise to the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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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iful and mighty,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수요 성서 지리 세미나 시간을 갖게 된 걸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는데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잘못된 것, 또한 나의 잘된 것, 주의 말씀으로 다듬고 성장시켜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11과 호렙산입니다. 마운트 호렙.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출애굽기 이제 3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50장이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냐면 야곱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요셉을 통해 애굽 땅 고센으로 이주하게 된 야곱과 약 70여 명의 가족들이 그 땅에 살다가 이제 야곱도 나이가 들어 이제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죽음을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가 원래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장례를 지내게 되지요. 자, 이 장례를 바로가 허락을 하고 그리고 그가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장례를 치르게 해줍니다. 마치 그 애굽장으로 국가장으로 치르듯이 엄청난 행렬들이 가나안 땅
이 막벨라굴의 장세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까지 왔다 가는 이 장면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서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바로 왕의 모든 신하도 갔고요. 그 다음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린 아이와 가축들만 남겨두고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 기병과 또 병거까지도 이 바로 왕이 다 철저하게 그들을 붙여주는, 정말로 거대한, 한 애굽에서 이렇게 큰 장례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거대하게 치러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인데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거대하게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땅에서 살다가 11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됐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터인데 그때에 내가 죽은 후에도 내 해골을 가지고 함께 메고 가라라고 유언과 명령을 동시에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은 끝이 나고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출애굽기의 1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한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 바로 이 애굽의 역사가 이제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바로들이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겁을 먹은 거예요.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왕들이 혹시 전쟁을 다른 나라랑 하게 될 때 이들이 딴맘을 먹고 우리 편이 아닌 그들의 편에 서서 만약에 싸우게 되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애굽의 역사를 잘 보시면 이제 국무총리로 요셉을 등용해서 썼던 그 왕조는요, 셈족 계열의 바로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약 150년간을 다스렸던 왕조인데 딱 요셉이 다스리던 기간에 그 왕조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즉 함족 계열의 이 투투모세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자, 결국 두려움은 이들을 이제 고역으로 내모는 그런 정책들을 그들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고성, 국가의 그 곡식을 저장하는 이제 그런 창고로 쓸 수 있는 큰 성들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고센 땅에 이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이 두 곳에다가 이 국고성을 만드는 일에 노역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국고성을 지으면서 이들을 노예화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정책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파들을 통해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나일강에다가 사내 아이들은 다 버리는 바로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이들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면서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들 이제 어린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죽임으로 인구를 말살하는 정책을 통해 이제 이들은 고통하기 시작했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바로 그 지도자로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때에도 한 아이만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죠. 자,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3명의 여인을 사용을 하십니다. 바로의 딸 공주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친어머니 모친이었던 요게벳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용되었던 바로의 딸 공주는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그 강가에 갈대 사이에 걸려있던 그 상자 안에서 모세를 발견해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당시에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들에게는요, 이런 풍속이 있었다고 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인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풍속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바로의 딸 공주도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며 그 여인들이 그냥 평상시에 믿고 있던 그런 풍속대로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잘생긴 이 어린 모세를 보고는 이거 신이 주신 것이다 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그 바로의 또 딸인 공주의 이제 아들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때 바로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젖을 물릴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바로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을 소개시켜 주고, 그리고 요게벳은 이제 젖을 물리면서 모세에게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백성이다, 그들을 위해 너는 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의 그런 아마 교육들을 시키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 여인을 통해 모세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생명을 구원받았고 또 최고의 교육을 이제 왕궁에서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제 왕자로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치, 군사, 언어, 경제, 심지어 무술까지도 아마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최고의 아마 학문을 그는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교육받으면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신 무언가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는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 살인자로 변화되고 말죠. 그 다음날 그곳을 다시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신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때려 죽이려느냐라고 하는 살인자로 모세를 모는 바람에 결국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 이 고센 지역 람셋에서요, 직선거리로 미디안 광야까지 가더라도 이 아라비아 반도를 그냥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약 370마일 정도가 돼요. 약 600km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길래, 또 얼마나 두려웠길래 홀로 이렇게 먼 거리를 도망갔을까요? 그는 지금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왕자가 없어졌는데 애굽 사람들이 찾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도 찾지 못할 정도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살았던, 또 도망가서 홀로 그곳에서 견뎌냈던 이 모세의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첫 40년의 인생은 이 왕궁에서 보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또 어쩌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언가 해보리라고 했던 꿈과 야망을 그냥 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만으로 그냥 끝내버렸던 이 모세는 이제 후반기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제2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2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잘 이끌게 하셔서 마지막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기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은 사실은 모세에게는 학교였죠. 광야 학교라고 소위 말하는 그곳에서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살펴봤는데요. 노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120년간을 꾸준히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75세 때 듣고 100세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25년간을 또한 기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임,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었지만 그 지파의 조상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고요.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결국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 훈련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또 내가 훈련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좀 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1장 우리 본문에 이제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또 하나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 호칭을 쓴 신의 산과 호렙산을 같은 산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두 개의 산은 별개의 산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같지만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이 미디안 광야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떼들을 이끌고 이 시내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먼 거리라는 거죠. 시내산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거든요. 근데 호렙이라고 하는 미디안은 지금 아라비아 반도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를 양떼를 이끌고 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하고요. 또 그 신의 광야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호렙 광야라는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과 호렙산은 다른 산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산 호렙과 신의 산이 같냐 틀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소명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십계명을 받는 그 산이었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 산이 같은 산이냐 다른 산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산, 버림받은 땅에서 사실은 모세가 새로 픽업이 됩니다. 버림받은 땅에서 픽업되는 모세,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모세가 바로 그 떨기나무가 있는 호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는요, 이 떨기나무들이 흔한 나무입니다. 광야에 이렇게 가시처럼 되어 있는 작은 그런 아담한 나무인데요, 강렬한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곳에서는요, 사실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은요, 그냥 흔한 일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신기한 장면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이 나무 장면을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타지 않는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서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이기에 하고 가까이 가는 그런 장면까지도 나오죠. 예,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제지하시죠. 자,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상징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불이 타려면요, 땔감이 필요합니다. 원료, 재료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든지 나무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태우지 않는데 불꽃은 스스로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떨기나무의 이 불꽃은 바로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잖아요. 예, 어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는 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하고 모세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도 보면 기업 물을 자 가운데 보아스보다 순서가 빨랐던 사람이 나중에 내가 기업 물르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로 신을 벗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내 소유 아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음 차례로 이제 룻과 나오미를 이제 보살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신발을 벗어라. 왜? 여기는 내가 거룩하게 만든 내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장소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동안만 그곳이 하나님 계시는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 불꽃이 사라지고 나면 그 땅은 그냥 평범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겠다, 예배받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은 아무런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성도들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무엇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는 어떤 요인이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한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교회의 거룩성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 삶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 성도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회복의 열쇠이며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창세기에 등장을 했던 이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 앞에 있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지요. 모세가 그러니까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내가 보호왔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하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 사도가 신약 성경에 성육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에 이 구약적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들었다, 보았다, 내려가겠다, 도와주겠다,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십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죠.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 첫 번째 반응을 보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은 겸손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부이며 또는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보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겠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제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라고 하는 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40세 이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 때에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때려 눕혔던 그런 모세였는데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는 제가 누군데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혹시 수그러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1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왜요? 8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40년을 애굽 땅에서 또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그가 훈련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합당할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더 이상은 안 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고 내려가야겠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써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또 나중에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쯤에 산에 도착하는데 이 산은 호렙산일 수도 있고 또는 시내산일 수도 있지만 이 산을 네가 오게 되면 내가 결국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출애굽기 3장 뒤로 쭉 읽다 보면요, 이렇게 못합니다, 합니다, 이 과정을 한 3-4번, 한 5번까지 반복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그만큼 자신이 없었고 또 그의 믿음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사용하시기로. 그래서 결국 너 대신 말할,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의 모든 사명과 소명들을 고치시켜 주시고 그를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기까지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조급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훈련되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께 더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렙산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처음엔 대답을 했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며 하나님과 정말 반복적인 그런 어떤 신랑이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훈련되어야 쓰임 받아요. 그리고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훈련받는 일에 또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제 파워포인트 한 번씩 다시 보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hall rise to the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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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iful and mighty, God in 3 persons, blessed Trinity. Saints adore thee, casting down their golden crowns around the glassy sea. Cherubim and seraphim falling down before thee, and is and evermore shall be.
오셨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떨기나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언제든지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훈련되고 또 쓰임 받을 때까지 준비되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그 하나님, 그 분을 통해 오늘 소명을 들은 모세,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그와 함께 4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훈련이 필요할 때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 준비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주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